한국의 제2차 대각성 때 감리교가 썼던 방법이 평신도 지도자들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 선교사들은 각 선교 거점마다 조선인, 한국인 평신도 지도자들을 임명했고요. 이들은 선교사들의 지시 아래서 예배 공동체와 지역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와 지역교회 지도자들을 선교사들을 대신해서 돌봤습니다. 감리교회는 순행전도사라고 얘기를 했고요. 장로교회는 조사, 헬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본처 전도사라고 그 표현을 했던, 나중에 이 장로가 되는 사람들을 본처 전도사라고 했고, 장로교회는 이 사람들을 영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순행전도사 혹은 조사들은 선교사들을 대행해서 여러 교회를 순회를 했고요. 치리를 했고요. 본처 전도인이나 영수는 지역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교사들의 손과 발이 됐죠. 선교사들의 위임을 받아서 치리권을 행사를 했고요. 선교사들의 지시 아래 그 영수 혹은 본처 전도사를 임명했고 교회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아무리 한국말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 말은 어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평신도 지도자들은 선교사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힘들어했던 농촌이나 오지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이었고요. 언어의 한계를 갖고 있던 선교사들에게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 마페스는 그 한석진, 김관근의 도움을 받았고요. 언더우드는 서상윤, 김은경, 신하순, 도정희의 도움을 받아서 황해도 곡산과 장영군, 고양군, 김포, 파주, 시흥, 괴산, 안산읍 등의 교회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아펜젤러는 최병원고, 한영검, 유치기업, 노병선 등의 도움을 받았고요. 평양 사마교회의 김창식과 김기범은 홀과 존스, 존시 선교사의 순행 전도사였습니다. 아무튼 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선교사들의 그 손과 발이 돼서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했죠. 세 번째 방법으로 선교사들은 매서인 혹은 권서인들을 활용합니다. 그 1883년 가을에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는 로스가 번역한 성경을 전파하기 위해서 서상윤을 조선에 보냅니다. 약 5,000권이나 되는 책을 그 조선에 퍼뜨렸는데요. 언더우드가 맨 처음에 조선에 왔을 때 이수정이 번역했던 그 쪽복음서를 들고 왔을 때 굉장히 놀랐던 것은 이미 조선에는 5,000권이나 되는 성경이 퍼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서상윤이 퍼뜨린 거죠. 그 서상윤뿐만이 아니라 백홍준, 이응찬도 매서인이 되었는데, 그 북장로교회 바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1903년에 2차례에 걸쳐서 안동을 방문했는데, 바로 이 사람도 매서인을 통해서 약 50여일 동안에 약 1,000권의 책과 쪽복음서를 팔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경안 지역 선교사였던 웰본도 무급 매서인을 통해서 4년 동안 5만 권 이상의 성경을 팔았습니다. 조선 예수교서의 매서인인 정인호는 1915년에 경기도 전역을 다니면서 약 3개월 동안 약 822권의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팔았죠. 아무튼 굉장히 많은 매서인들이 마산, 목포, 안동, 경기도를 다니면서 그 성경을 팔았고요. 그 1908년부터 1940년까지 영국 성서공회에서 보급된 성경의 82.6%가 남녀 매서인들에 의해서 퍼진 겁니다. 한국에서 그 성서의 보급은 매서인들의 활약이 매우 컸죠. 영미복음주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보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이 강했고요. 이들은 자발적인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성경을 퍼뜨리죠. 어쨌든 이런 방식이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매서인들이 장터, 길거리, 주막집까지 갔고요. 잔치집 등 마다하지 않고요. 사람이 있는 곳,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녔습니다. 조선정부가 금서로 지정했던 시기에도 이 사람들은 성경을 팔았는데 이 일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등짐을 졌고요. 나귀를 이용해서 성서를 팔았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조롱을 했지만 참아냈고요. 이 일을 등한히 하지 않았습니다. 사명감이 있었고 남다른 성취감을 갖고 이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는 이러한 전통이 새겨져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자랑합니다. 중국 산동성 지푸에서 활동하던 북장로교회 선교사 존 리빙스턴 네비우스에게서 유래됐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장로교회는 이 탁월한 선교 정책을 갖고 있는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한국 교회를 그 자립, 자존, 독립의 교회로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심취명이라고 하는 인물, 경남 장로교회 대부로 일컫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풍기읍 교회, 지금의 성내교회에 있었을 때 사례비를 주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가난했거든요. 선교사 입장에서는 돈 조금만 주면 되는데 이 열정이 있고 능력 있는 이 목회자들을 선교사들도 붙잡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경상남도로 이주를 했고 울산으로 갔고 해서 그 경상남도에 여러 교회들을 세웠는데 어쨌든 장로교회는 이 방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 네비우스가 1890년 6월에 이 네비우스 부부를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초청을 했고 이 사람들은 2주간 머물면서 그 장로교 선교의 핵심 정책을 제안했는데 그 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교사가 개인이 널리 순회하면서 전도한다. 선교사에게 모든 분야에는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자전, 모든 신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한다. 동시에 자기보다 나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도록 한다. 자취, 모든 그룹은 선임된 무보수 영수의 관할 아래 둔다. 순회 지역은 후일 목사가 될 유급 조사들의 관할 아래 둔다. 자급, 신자들이 스스로 마련한 예배당을 소유한다. 모든 신자는 그룹 영수와 순회 조사 아래서 조직적인 성경 공부를 한다. 모든 영수와 조사는 성경 연구 모임을 통해 조직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 성경적 교훈에 따라서 엄격하게 치리한다. 다른 선교단체와 협력하고 연합한다. 아니면 최소한 영역이라도 분리한다. 법정 소송 사건이나 그와 유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민들의 경제 문제에는 언제나 도울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때 네비우스는 선교의 목표를 상류층보다는 근로자 계급에 두자. 부녀자들을 전도하고 소녀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주력하자. 왜냐하면 2세대 교육에는 그 어머니, 부인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시골에 초등학교를 세우면 교회 교육의 효과가 클 거다. 그래서 이 남학교에서 청년들을 교육시켜서 이들 학교에 교사로 파견한다. 이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의 교육적 수준을 너무 낮게 봤고 그 높이를 제한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국의 문맹률은 90%가 넘었고요. 초등학교만 나온다는 것도 굉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심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교육 선교에 대해서는 접촉점으로만 생각했지 교육 선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비우스의 제안과 자립, 자치, 자전의 정신은
복음주의 선교의 세 축입니다. 복음, 교회, 성령의 삼각축이 합치되는 방식이었죠. 여기에 대중성 지향, 선교지의 평신도 지도력을 활용하겠다. 순회 전도와 같은 영미 복음주의 선교 방식이 동원된 겁니다. 그런데 자립하는 교회를 추구했던 것은요, 장로교 선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들도 선교 초기부터 자립과 자조의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원래 감독교의 방식은 그 개교회, 지역교회에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모두 모아다가 본부로 가고, 그 감독은 교회를 통해서 들어온 그러한 돈을 배분을 해서 나눠주게 되어 있었는데, 한국 감리교회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선교부에 이러한 그 규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가능한 한 자조 정책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약간의 외부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조 정책의 목적은 생도들로 하여금 대가를 낼 줄 모르는 자에게 도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계약을 다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에게 주어지는 도움을 즉시 중단합니다. 감리교도 그 감독교회에 전통에 있었음에도 자치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 교인들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자급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한국 교인들의 헌금으로 건축을 했고요. 평양교회, 제물포교회, 그리고 신촌에 있는 창천교회 예배당도 교인들 자급으로 그 예배당을 세우고 건축을 했습니다. 강화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랬고요. 많은 교인들이 전도인, 그 영수의 생활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개석회를 이용해서 예배당을 구입했고요. 교회 운영과 매일 학교도 자력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병원이나 학교 대형 예배당을 짓는 경우에는 선교비를 후원했지만 가능한 한 자립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영미복음주의의 선교 방식을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자립하고 독립적인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을 활용을 했고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에 이 평신도 지도력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